오늘 이 시간에는 강림절을 맞이해서 기다림이라는 시리즈로 해바라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을 마치고 우리 이 권사님이 집으로 가셔야 돼서 제가 차량으로 모셔다 드렸어요. 권사님 타시고 저희 아내 타고 이렇게 집으로 가는 와중에 이런 대화를 좀 나누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권사님이 청구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그 아파트가 해가 굉장히 잘 듭니다. 굉장히 잘 들어서 추운 겨울이어도 베란다가 굉장히 따뜻해요. 그래서 권사님께서 안 그래도 식물을 잘 키우시는데 베란다에 해가 잘 드니까 베란다에는 식물이 잘 큰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 집은 해가 거의 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베란다에 식물을 키워도 거의 대부분 죽어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듣다가 자연스레 해바라기가 떠올랐습니다. 해바라기 다 아시죠? 해바라기는요, 밤이 되면 고개를 다 숙이고 있어요. 하지만 해가 뜨게 되면 하나같이 해를 향해 고개를 들게 됩니다. 생명이 그 해에 있음을 해바라기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고개를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 기다림이란 생명이 있는 해를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생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 바라보는 것임을 제가 운전을 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묵상을 제가 한 주 동안 좀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붙여보았어요. 제목을요. 기다림, 해바라기처럼. 오늘은 이 해바라기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 나눈 말씀 온라인으로 들어보신 후님들도 계시겠지만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먼저 우리 현실을 주목하게 되면요, 절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결핍을 확인하게 되는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을 진심으로 필요하게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강림절을 맞이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다른 선택지가 있어요.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필요로 할까요? 기다릴까요? 날이 갈수록 성탄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왜 날이 갈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탄을 기다리는 설렘이 사라지는 것입니까? 만약 평화의 왕으로 오실 주님께서 샬롬과 에이르네에 담긴 의미처럼 우리의 결핍과 부족함을 온전히 채워주실 구원자이심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이 그냥저냥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진정으로 나에게 소망과 희망이 되어주실 분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미 오신 주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이 강림절을 과연 몸이 건조하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중천에 떠있던 해가 지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어두운 밤이 찾아와요. 반드시 밤은 찾아옵니다. 하지만 밤이 왔다고 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캄캄한 밤하늘에 해가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해는 존재해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처럼 우리네 삶 속에는요, 반드시 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치 해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질 않을 때가 있어요. 절망 아래 밤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면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밤이 되었다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니듯 우리가 주님의 부재를 느낀다고 해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눈에 보이질 않던 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듯이 어느새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밤이 사라지고 나면, 거치고 나면 그동안 내가 부재한 것처럼 여기고 계셨던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함없이 계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이 해바라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밤새 고기를 숙이고 있던 해바라기들이었지만 해가 뜨면요, 하나같이
숙이던 고개를 다시금 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해를 향해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금 주님을 마주할 때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겐 절망이 사실 절망이 아니에요. 그리고 강림절은 바로 그러한 절망적인 현실 아래서 주님을 묵묵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는 어부였던 자신의 생계를 모두 다 내팽개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가 바라보면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를 통해서 해방을 꿈꿨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을 꿈꿨는지도 모르죠. 어쩌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다른 제자들과 다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 오른편에 앉겠습니다. 왼편에 앉겠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베드로였기에 그래서 모든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 실망이 더 컸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문을 굳게 걸어 잠갔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다시금 예전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모습을 베드로가 정말로 목격하고는 앞뒤지지 않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밤새 숨어있던 해가 다시금 떠오르는 아침, 밤새 고개를 숙이고 있던 해바라기가 고개를 들듯이 그렇게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든 거예요. 이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혹시 낙관과 소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환경에서든 상황이 잘 풀릴 것이라 단점을 가지는 것이 바로 낙관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잘 될 것이다. 이게 낙관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이런 낙관과는 달리 상황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잘 될 것이라, 어떤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낙관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이러한 상황, 잘 되고 못 되고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 주목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성경을 보시면요,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바라는 이들이 등장하죠. 특별히 예언서를 보시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앞이 여전히 보이질 않습니다. 도리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완전한 조그마한 낙관까지도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거두질 않습니다. 낙관과 소망의 차이죠. 대표적으로 이사야 8장 17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대요. 하지만 이사야는 변함없이 그 주님을 나는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셨다. 중천에 떠있던 해가 그만 지고 어두운 밤을 맞이하듯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부재해버리시는 것입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한다면서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엇인가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 기대하며 이 상황을 기다리는 것을 우리가 낙관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상황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어두운 밤하늘에 보이질 않는 해처럼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어느새 아침이 되어 다시금 떠오르는 해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실 그 주님을 향해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소망인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주를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강림절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해바라기처럼 변함없이 주를 바란다? 이것을 빗대어서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 보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죠.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 증거가 되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기에 비록 당장 보이지 않지만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를 바랄 때 믿음의 증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그런 주님을 우리 모두 다 해바라기처럼 바라볼 것을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130편을 보시면 이 신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절규를 해요. 제가 쉬운 말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요. 과연 지금 이 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절규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깊은 절망의 늪 속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어주소서. 주의 손길을 바라며 애타게 부르짖는 나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다 헤아리신다면 누군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용서하는 분이시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여, 내가 애타게 주님을 바라고 내 영혼이 간절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내 모든 소망을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두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이 더욱더 주님을 기다립니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 오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욱더 애타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주를 바라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오직 주께만 한결같은 인자하심이 있고 온전한 구원이 있도다. 주께서 친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그들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시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현재 시편 130편에 나오는 이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시인이 마주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깊은 절망의 늪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깊은 절망을 마주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주여, 내가 애타게 주를 바라고 내 영혼이 간절히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현재 이 절망을 마주한 이 시인이 얼마나 주님을 향해 애타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부르짖고 있는지를 그려볼 수가 있죠. 이처럼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도 변함없이 새날의 아침을 간절히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그렇게 시인은 주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해 어떠하셨습니까? 2021년 한 해 어떠하셨죠?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년 자살자 수는 13,195명으로 하루에 36.1명꼴이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1위였죠.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겪는 절망감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른다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서 일반 국민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빈도수가 무려 2.4배나 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은 전 세계 최고입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에 발표한 통계 조사에 따른다면 65세 이상의 노인 자살률은 전체 인구 대비 무려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어르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대 젊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작년 한 해 20대 사망 원인의 절반 이상이
자살로 죽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에 걸쳐서 우리나라에서 자살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죽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교회 화장실 보이시죠? 앞에 다 콘크리트로 깔려 있어요. 근데 그 틈에 흙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틈 사이로 뭐가 자라죠? 잡초가 자라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잡초도요, 아등바등 자신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과연 하나님의 형상의 우리가 과연 스스로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른다면 자살 시도자의 36%는 도움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지 정말 죽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22%는 죽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실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중에 50% 이상이 실제로 내가 자살을 하고 싶어서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을 했던 것이죠. 결국엔 캄캄한 방과 같은 절망을 경험한 사람들이 더는 희망과 소망이 없어져 버려서 낙관할 수가 없어서 그만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생명은 죽음에 내던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2021년 한 해는 어떠하셨습니까? 기다림은요, 바라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 마주한 우리의 현실이 어두운 밤과 같지만,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꿋꿋이 믿음 아래서 주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떠오를 해를 바라며 밤새 숙이고 있던 이 고개를 들고는 다시금 떠오르는 해를 바라는 해바라기처럼 생명이 있는 그곳을 향해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처럼 철저히 실패했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마주했던 베드로처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다시 한 번 더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아멘. 어두운 밤을 지나 떠오르는 해를 향해 고개를 드는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사고를 마주하면서 그렇게 힘겨웠던 2021년 한 해를 지나서 다시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을 소망하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죽교회 성도들의 강림절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요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주보사에 악보를 넣었습니다. 강림절 기간 동안에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시더라도 이 찬양의 가사가 내 삶의 이 시간에 고백이 되게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주를 너무 멀리 떠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였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비 증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경험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십자가 희생 만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예수 나의 참 소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날이 갈수록 탈종교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과학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는 우리의 삶에 종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것은 저 중세 시대나 하는 것이다. 여전히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중세 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다. 어리석다라고 치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 문명이 아무리 고도로 발전해도,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아무리 팽배해져도 우리네 삶의 종교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람에 대한 긍정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에 대한 낙관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막연하게 기다려야 되는 이 소망을 원하는 이 종교에 대한 반감이 커지겠지만, 그와 반대로 반드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십시오. 과학과 의료가 이처럼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혔다 하더라도 언제 이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과학 문명은 발전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이러니하게 자살자 수는 늘어납니다. 어두운 밤과 같은 절망 아래 허덕이는 사람도 늘어납니다. 강림절을 맞이한 오늘 어떠한 상황에 주목하는 사람의 낙관이 아니라 우리가 주어진 환경과 상황 너머에 계시는 소망의 신 주님을 바랄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며 기다릴 수 있는 강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이미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확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의 말씀 잡고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님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강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시간 비록 우리가 마주했던 2021 한 해가 어두운 밤과 같이 아버지 절망적이었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시간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주어진 상황에 희익낙락하며 낙관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아버지 환경과 상황에 넘어 계시는 주님을 바라면서 그렇게 주님 날마다 아버지 영원한 그 삶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렇게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강림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셨던 말씀 붙잡고 간절히 소망을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시는 평화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금 기대하면서 아버지 소망하면서 그 주님을 바랄 때 아버지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루하루 그렇게 소망 아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는 낙관은 언제든지 꺾여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아버지 기대함은 언제든지 방과 같은 현실을 마주할 때면 아버지 절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과 내어진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랄 때는 그 환경과 상황에 넘어 아버지 영원한 승리를 소망하면서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부터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주했던 2021년 한 해가 어두운 밤처럼 절망적이었지만 다시금 그 밤이 지나 아버지 해가 다시금 떠오르듯 그렇게 해바라기처럼 주님을 바라며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강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넘어 아버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루하루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준비되어져 갈 수 있는 강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시간 주셨던 말씀들을 놓치게 함께 하시고 한 주간 그 주셨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강림절 이미 오신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림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기다림이란 무엇인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기대했던 바대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기에 그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렸던 베드로처럼 올 한해 우리의 삶이 그러했는지도 모릅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그만 어두운 밤을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 어디 계시냐며 그렇게 절망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전히 밤 가운데도 있었던 해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계셨던 그 주님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또한 어두운 밤을 지나 다시금 떠오르는 해처럼 다시금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강림절 주님을 소망케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해바라기처럼 주를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낙관합니다.
어떻게든 좋은 상황이 올 것이라 기대하며 낙관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낙관도 어느새 찾아오는 밤을 마주할 때면 그 희망은 꺾여지고 그만 좌절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삶들이 증거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자지할 수 없는 환경을 자지하고자 하는 그런 낙관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루하루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신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을 소망하면서 환경과 상황이 우지할 수 없는 정말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참된 소망을 품은 해바라기처럼 그렇게 강림절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주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말씀 마음 가운데 품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